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알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의와 또 그의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정죄를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당하시는 아주 결론적인 이제 또 핵심적인 판결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상고해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로마에게 있었고 그 로마의 그 권위는 로마 총독 바로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봐라, 이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냐. 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죽은 거지 빌라도는 사실은 무죄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 빌라도의 언급을 대단히 많이 인용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를 예수님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냐라고 고백한 것은 우선 먼저는 대표로 이 빌라도를 사실은 언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판이 진행됐을 때 그 재판을 이제 마지막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건 뭐 무죄 판결을 내리건 유죄 판결을 내리건 어떤 그 재판에 선언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누가 고소를 했고 또 어떤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렸고 어떤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하지만 최고 이제 고등법원이랄지 가장 높은 상위의 판결 기관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언도를 내린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판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아주 핵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러죠?
그 중점적인,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판결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태도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태도가 있었고, 또 이제 그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희롱하는 장면이 이제 2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군병들의 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빌라도의 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모두가 우리인 거죠. 우리가 바로 군병이요, 빌라도요, 또 군중들이요, 또 베드로였고, 또 대제사장이었다. 우리는 점잖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을 때로는 비판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이 판결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빌라도였다면, 또 우리가 군병들이었다면 거의 백발백중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우리의 그 죄성과 연약함을 그대로 폭로해주는 도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는 그렇게 공정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이 빌라도의 이 판결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까지도 사용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내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와갖고 그 예수님, 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이 절대 관여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하여 꿈이 계속 꺼짐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방면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죄하다, 이것을 사실은 계시적으로 지금 사실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재판장으로서의 판단, 또 여러 가지 정황, 또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100% 예수님은 무죄한 겁니다. 이거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재판장이라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바른 판결을 내려야 돼요. 구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옳은 재판장이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사적인 이익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 그거는 잘못된 재판관이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라도가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가 평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 버리면 그 밀란으로 인하여 또 여러 대대적인 어떤 그 진압 과정을 통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 가지죠. 유대인들에 의하여 신뢰가 깨져버릴 거고, 또 이런 밀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신뢰를 깨질까요? 바로 황제에게 신뢰를 깨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그 탐욕과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에 의해 자신이 그 탐욕스러운 그 야망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하나 부리죠. 뭐냐면 이제 이때가 이제 6월절과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이제 오늘도 우리 8.15 광복 이럴 때 이제 사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자비와 로마의 어떤 자비와 은혜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민족적인 죄를 지었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아마 사면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어떤 그 죄인을 밖으로 내세워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너희의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살려줄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빌라도는 여러 가지 꼼수가 있었겠죠. 하나는 이들이 예수를 살려달라고 하면 자신의 그 무죄한 그 예수를 살려줌으로, 사실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판결하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아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 당시에는 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종교심이 좀 낮아졌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내놓고 싶은,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 바라바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한다면 어쨌든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핑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라바는 아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사형 언도를 당할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민족적인 어떤 죄, 민족주의자로서 아마 잡힌 죄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뭐 유다처럼 그 독립운동가였다가 잡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로마 법에 합당하게 죄인이 되어 지금 잡혀 있었던 자였죠. 그랬던 자를 내어주고 대신해서 사실은 누가 지금 죽는 꼴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언도를 당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라바가 우리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그런 죄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판결을 내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성과가 없는 걸 보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 자기는 자기 손을 씻었단 말입니다. 물을 손을 씻고, 이건 뭐냐면 나는 무죄하다, 나는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과 판결을 내린 거죠. 어쩌면 저는 빌라도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빌라도는 자신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무죄 판결을 내야 될 그 중차대한 일을 사실은 하지 않게 된 거죠.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또 하나님이 모든 정황 속에서 그의 합당한 판결로 인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기 합당한 것을 자신의 야망과 또 밀란이 일어날 지금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야망, 나의 어떤 인기,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우리는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 빌라도가 바로 우리의 그런 기만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인 겁니다.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바라바며 또 우리가 빌라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외식하는 자며 기만적인 또 신성모독하는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책임 있는 그 대속제물이 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의인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는 또 상고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선택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주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고난당하게 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그런 무지하고 또 죄와 탐욕으로 치우쳐 있는 죄인들임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라바와 같은 사형 언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주여,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 앞에 우리가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며 또 십자가를 모독하며 살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또 계속 생각나 깨달아지고 또 기억나게 돼서 우리가 그 중요한 선택들 앞에 살 때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주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